11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혁명군들이 차마 그 아들은 죽이지 못하고 그를 타락시켜 후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술, 또 손만 뻗으면 취할 수 있는 여성들을 그 저택에 두고 이 아들을 그 저택에 감금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얼마든지 술과 쾌락에 빠져 주색에 빠져 자포자기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쾌락에 빠져 정신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 혁명군 간부가 그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주색에 빠져 폐인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했던 혁명군 간부의 눈에 너무나도 멀쩡한 왕자의 모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옷매무새와 살아있는 눈빛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혁명군 간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자네는 타락하지 않았지? 그러자 왕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그런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내 눈에 보일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요구되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합당한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피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힘써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피해야 될 거는 악한 거고요.
힘써야 될 건 선한 것이겠죠. 이 두 가지는 분명 서로 다른 것이지만 저는 이 피하는 것과 힘쓰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악한 것을 피하다 보면 자연히 선한 것을 힘쓰게 될 것이고, 또 선한 것을 힘쓰다 보면 악한 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가 악한 것을 피하든 선한 것을 힘쓰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우선 피해야 될 악의 목록을 보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 돈을 사랑함 등이 있습니다. 또 힘써야 될 선한 항목을 보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등이 있는데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힘쓸 것은 힘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올라 치면 이것을 물리치는 것, 쓸데없는 잡담과 변론을 하지 않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인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바르지 못한 정욕을 피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라.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예 피하라. 그와 동시에 바울 사도는 선한 일에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에 힘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컨닝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컨닝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위법을 저질러도 나는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경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지 않아도 나는 받지 않는 것,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세우심이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